열왕기 상입니다. 열왕기상 1장 5절에서 10절. 열왕기상 1장 5절에서 10절. (5절부터) 10절 합독합니다. 그때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론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랴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헬레 바의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을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열왕기상, 제가 요즘에 열왕기상을 읽거든요. 근데 1장 1절 보면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 말씀이 아주 피부에 와닿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성장기의 어린아이들 특징이 뭐냐면 잘 때 땀을 많이 흘린다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 진짜 항상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잤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베개가 늘 땀으로 젖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아이들은 이제 발육이 일어나니까 이제 몸이 열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식히기 위해 땀을 많이 흘리는데 그러나 노년이 되면은 이제 땀은커녕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다고 합니다. 이불을 덮으면 이제 체온이 그 이불 안을 덮여야 되는데 몸에 열이 없으니까 이불 덮어도 따뜻해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겨울에 전기장판 안 켜도 체온만으로도 따뜻하게 자요. 그러나 이제 나이 들면 겨울에 전기장판 없으면 이불 안이 따뜻해지지가 않는 거죠. 제가 요즘 그걸 정말 절실히 느끼고 전기장판 잘 쓰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노년에 이제 그렇게 되었어요.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왕이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면 후계자를 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내 후계자는 누구다 딱 그렇게 선언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자들 중에 아도니아라고 하는 왕자가 있어요. 이 아도니아는 조바심이 납니다. 왜냐하면 왕자 서열로 볼 때 자기가 제일 앞서고 또 인물로 봐도 자기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당연히 1순위인데 아버님이 자기를 탁 지명하지를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도니아가 조바심이 나서 이제 선수를 칩니다. 그래서 지금 나라에서 가장 실세가 누구냐면 요압이라는 장군이에요. 이 요압 장군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입니다. 서로 윈윈 합시다. 내가 권력 잡으면 당신도 계속 실세로 유지할 수 있으니까 날 좀 도와주셔.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을 또 자기 편으로 끌어들입니다. 요압과 아비아달이 자기를 돕기로 모의가 돼요.
그리고 이제 나를 잡아서 추대식을 크게 하고 이제 아버지 앞에서 무력 시위를 하면 늙은 아버지도 별 수 없이 나를 인정해 주실 것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의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제사장 사독. 그 당시에는 아비아달과 사독이 쌍두마차로 이렇게 대제사장의 직을 갖고 있었는데 이 사독 제사장과 시위대장 브나야와 그리고 선지자 나단입니다. 그들은 이 모의에 동참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추대식의 초대도 못 받았습니다. 왜 이 경건한 사람들이 아도니아의 모의에 참여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세우실 때 어떤 원칙이 있었어요. 아주 중요한 지도자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왕 또는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 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이런 직분은 하나님이 직접 임명을 했다는 겁니다. 뭐 사람들 가운데 신망이 높다고 해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백성의 투표나 어떤 청거 또 자원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반면에 백성들을 관리하는 일반적인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런 리더들은 백성들 중에서 추대돼서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도자가 그들에게 임명장을 줍니다. 우리 신명기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13절에서 15절 다 같이요.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여기 보세요.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회중을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혼자서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백성 가운데 관리하는 리더들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근데 뭐라 그래요? 너희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누가 택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들을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 10부장, 조장을 세우리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뽑으면 모세가 임명한다는 거예요. 모세의 그 지도자적인 위치나 아론의 제사장직은 하나님이 직접 임명했지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은 백성들이 뽑으면 모세가 임명해 주는 거였어요. 이스라엘은 그런 식으로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그러면 신약 시대 교회는 어땠을까요? 마찬가지예요. 12사도는 제자들이 자기가 자원해서 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부르셨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직접 주님이 바울을 부르셨어요. 그러나 교회의 일반적인 직분, 교회의 어떤 재직을 세울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신 게 아니고 교회에서 모범적인 사람들을 뽑아서 세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안 한 사람 교회에서라도 열심히 해야 돼요.
사도행전 6장 2절에서 6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아까 신명기 1장하고 이 사도행전 6장은 상당히 유사합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1장 아까 읽은 거기서는 너희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고 인정받는 자를 택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서 사도들은 사도행전 6장에서 뭐라 하냐면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명을 택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주 비슷해요. 우리가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으니 교회의 사물을 보고 실무적인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 듣는 사람 7명을 택하라. 그래서 7 집사를 세우고 누가 뽑아요? 교인들이 뽑는 거예요. 교인들 가운데 칭찬 듣는 사람 7명이 뽑혀 나오면 사도들은 그들 위에 안수하고 그들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에 집중하리라.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 특별히 이 땅의 교회에서 어떤 리더십을 세울 때는 어떤 하나님의 원칙이 있다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영적 지도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해야 될 그런 지도자는 하나님이 직접 세운다는 겁니다. 이거는 성도들의 투표로 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무슨 면접을 봐서 뽑는 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이런 리더십을 세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직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교회 담임 목사를 새로 세운다 하면 전임 목사가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후임자를 세워야 돼요. 만약에 전임 목사가 소천했거나 어떤 문제가 됐을 때는 교회 청빙위원회가 기도 많이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워야지 뭐 성도들이 투표를 하고 그래서 뽑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도 보면 7명의 리더십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 중에 예언의 은사가 임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런 거. 7명의 지도자 중에 바나바와 사울을 둘을 따로 세우라. 그게 뭐냐면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거예요. 선교사를 보내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뭐 사람들이 뭐 박수쳐서 추대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성령의 선택한 사람을 따로 세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맡은 종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워야 돼요. 부교역자를 이제 채용하는 교회들도 성도들이 면접 보고 뽑는 게 아니고 담임 목사가 하나님 앞에 묻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우는 겁니다. 그렇게 세우지만 교회 재직을 세울 때는 달라요. 예를 들면 장로라든지 권사, 안수, 입사 이런 재직을 세울 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우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을 이렇게 뽑아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의회 해가지고 이게 설문 조사해서 예스 노 하잖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신망을 얻지 못한 사람은 이제 탈락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뽑혀진 사람을 목회자가 안수하고 이제 임명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원칙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울 때 회중에게 묻고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백성이 추대해서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는 자기가 떠날 때를 알고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웠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거예요. 엘리사를 세워라. 그리고 아람 왕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세우고 이스라엘의 예후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라. 그렇게 해서 2명의 왕과 선지자 1명을 하나님의 지시로 세운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다윗이 이제 자기의 후임자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인본주의와 신본주의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인본주의란 뭘까요? 그것은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 상황을 조정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내가 어떤 소원이 있고 뜻이 있어요. 그거를 이루어야 되겠으니까 어떤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인본주의입니다. 이 세상은 다 인본주의예요, 여러분. 인본주의 아닌 곳이 없어요. 교회만이 인본주의가 아닌데 지금은 교회도 인본주의로 돌아가요. 인간의 욕망을 따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상황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열왕기상 1장에도 그 얘기죠.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세울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뭔가 해야 되는데 나라에 가장 실력 있는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추대식을 하면 아버지도 어쩔 수 없이 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게 바로 인본주의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 아도니아와 뜻을 같이 하는 요압 장군이나 아비아달 제사장도 역시 같은 부류입니다. 인본주의자들이에요. 겉으로는 충성된 종들 같아도 속 사람은 인본주의였던 거예요. 그러나 제사장 사독과 시위대장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은 동참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동참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자리는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쟁취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택한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다윗 왕이 지명하는 자라는 거죠. 아직 왕이 누군가를 지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솔하게 행동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평상시에는 그 본질을 잘 몰라요. 그러나 어떤 아주 중대한 이권이 달린 문제가 앞에 있을 때, 어떤 자기의 운명이 걸린 어떤 중요한 상황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의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긴박하고 중요한 이해관계가 달린 상황에서는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하는 그런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선지자 나단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열왕기상 1장으로 다시 가서 11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아멘. 우리는 이 나단의 행동을 주목해야 돼요. 이 나단 선지자는 정말로 신실하고 또 아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나단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두 가지 측면.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뜻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도 있거든요. 그게 뭐 탁 분별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지 아닌지 우리가 그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그거를 우리가 행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첫째로 선하신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말합니다. 이 나단 선지자는요, 과거에도 어떤 일을 했나요? 다윗이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취했어요. 그때 나단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윗의 그 은밀한 죄를 책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다윗이 그 밧세바를 아내로 취했을 때 어느 누구도 다윗이 잘못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왕은 이스라엘의 어느 여인이든지 남편만 없는 여인이면 자기 아내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아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모르죠, 사람들. 전사했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전사했기 때문에 이제 과부된 여자를 왕이 아내로 삼은 거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저 여자가 굉장히 축복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이 나단은 그 행위가 아주 사악한 죄라는 것을 분별했어요. 그래서 다윗을 책망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나단 선지자는 또 정확한 분별을 했어요. 뭐냐면 아도니아가 아니고 솔로몬이라는 거예요. 다윗을 이을 왕은. 지금 아도니아가 막 세월을 모아가지고 거의 다 왕이 된 것처럼 하지만 아도니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실 왕은 솔로몬이라는 걸 분명히 알았어요. 이게 나단의 훌륭한 점이에요. 이게 바로 영분별이에요. 이 일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아니면 사탄으로부터 온 일인지 아니면 인간의 욕심으로 비롯된 일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영분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영분별하는 지혜인 겁니다. 그래서 나단이 누굴 찾아요? 밧세바를 찾아간 거예요.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내가 말해주게 하소서. 그리고 밧세바에게 왕에 들어가서 무슨 말을 할지 다 일러줍니다. 그래서 밧세바가 들어가요. 그래서 왕이시여, 이전에 왕께서 저에게 약속하기를
너의 아들 솔로몬이 나를 이어 왕이 되리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윗의 기억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이게 너무 중요한 구절이라 우리가 찾아봐야 돼요. 2장 12절 다 같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무슨 영을 받았냐면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는 세상의 영을 받은 자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분별을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줬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오시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것인지, 또 무엇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지 않은 것인지, 그걸 분별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 안에 오신 영을 통해서 우리 영이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했을 때 아무도 그거를 분별하지 못할 때 나단은 다윗 왕에게 찾아와서 이 행위는 악한 행위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축복이 아닙니다. 그렇게 책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밧세바가 낳은 첫 번째 아이를 데려가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아도니아가 왕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분별력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이게 필요해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우리가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뭐 직장을 선택할 때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아닌지 분별해야 돼요. 그냥 눈앞에 있다고 다 덥석덥석 무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분별할 수 있어요. 결혼을 할 때도 마찬가지. 교회를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 이 세상에 교회가 많은데 아무 교회나 가면 되지가 아니라 이 교회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교회인지 아닌지 우리가 분별 잘 해야 돼요. 축복이 오든 고난이 오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떤 고난이 왔어요.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면 우리가 기쁨으로 여기고 잘 인내하면 돼요. 왜냐하면 그 인내의 끝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거든요. 그러나 어떤 고난이 사탄의 공격이고 회방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저항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야 돼요. 고난이라고 해서 다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분별을 잘 해야 돼요. 결혼을 할 때도 조건 너무 좋고 정말 괜찮아요. 그래도 하나님께 묻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상대인지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두 번째 측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한 후에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방법론적인 지혜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도니아가 아니라 솔로몬이 왕이라는 것을 분별하는 것은 첫 번째 지혜고, 이제 솔로몬을 왕이라고 우리가 나단 선지자가 알고 있을 때
이 위기 상황에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수 있는 아주 그러한 방법론적인 지혜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전에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 일로 다윗을 책망할 때 여러분 보세요. 그때 이게 잘못된 거 알았거든요. 그래서 나단이 다윗을 찾아왔어요. 만약에 두 번째 차원의 지혜가 없었으면 그냥 바로 그냥 다윗을 쳐서 책망했을 거예요. 왕이시여 어찌하여 이런 악을 행하나이까. 대놓고 바로 그렇게 얘기했으면 여러분 좋은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사람이요 부끄러움을 당하면 그 부끄러움이 분노로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책망도 지혜롭게 해야 돼요. 어떤 사실이 옳고 그른 거를 안다고 해서 그냥 막 칼로 베어버리듯이 그렇게 책망하면은 결과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단이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웃으면서 부드럽게 얘기를 합니다. 차 한 잔 마시면서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있더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불의한 부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부자가 양과 소가 힘이 많은데 자기에게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자기 양을 잡지 않고 가난한 자의 유일한 어린 암양 새끼를 빼앗아서 그 양을 잡아 손님을 대접했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게 자기를 말하는지 모르고 막 화가 나가지고 그런 비열하고 그런 아주 나쁜 놈이 도대체 이 세상에 있냐? 당장 잡아서 혼꾸녕을 내야 돼. 그렇게 막 열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할 때 다윗이 깨졌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두 번째 차원의 지혜예요. 옳고 그른 거를 분별하는 게 첫 번째고 옳은 것을 성취할 수 있는 방법론적인 지혜도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다니엘도 그랬잖아요. 이제 왕의 진미를 먹으면 율법을 어겨야 돼요. 온갖 부정한 음식들을 다 먹어야 돼요. 근데 안 먹을 수도 없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못 먹습니다. 죽이세요.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찾아가서 우리를 열흘만 시험해 보소서. 채식만 하고 열흘 후에 우리를 봐서 우리 안색이 다른 소년들보다 못하지 않고 더 윤이 나고 아름다우면 우리 청을 들어주소서. 그렇게 말하니까 그들을 관리하는 내시가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지혜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밧세바를 먼저 들여보내 과거를 상기시킵니다. 다시 열왕기상 1장으로 갑니다. 15절에서 18절 다 같이요.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밧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렇게 말을 다 넣어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나단도 들어갑니다. 22절부터 24절입니다. 밧세바가 왕과 말할 때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아멘. 여기까지요. 여기 24절 보면
아도니아가 나를 위하여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이렇게 왕에게 질문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왕이 그렇게 허락하셨습니까? 지금 그렇게 허락 안 했는데 지금 아도니아가 저렇게 추대식을 거창하게 합니까? 지금 왕의 허락도 없이 왕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었다 그 얘기예요. 에스더도 보면 그런 지혜가 있었죠. 여러분 에스더 보면 참 놀라워요. 3일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리고 왕에게 나가니까 왕이 에스더를 아주 사랑스럽게 보았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고 네가 원하는 건 다 허락하마. 그러니까 이 왕후 에스더가 다른 건 필요 없고 제가 잔치를 열 때 왕이 하만을 대동하고 그 잔치 자리에 오시면 좋겠나이다. 그래요. 알았다. 뭐 어려운 거 아니다. 뭐 하만을 데려오라는 게 조금 이상하지만 뭐 하만이 나라의 2인자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잔치 자리에 갔는데 기분 너무 좋아요. 근데 다시 물어요.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다른 건 없고 내일도 또 한 번만 와주시면 제 소원을 말씀드리겠나이다. 알았다. 그 다음날 또 왔어요. 근데 오실 때 하만도 데려오소서. 이상하네. 왜 하만을 찾고. 예. 근데 그 다음날 잔치를 딱 하다가 네 소원이 무엇이냐 하니까 에스더가 울면서 내 민족이 다 멸망당하게 되었나요. 그게 무슨 말이냐. 저 악한 하만 때문에 우리가 억울하게 씨가 말리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이 에스더가 행한 일도 보세요. 자기가 왕후의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그게 바로 첫 번째 지혜죠. 그러고 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굉장히 지혜롭게 행했어요.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꾀를 쓰는 것은 그건 인본주의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지혜가 많죠. 그러나 이런 것들은 이루어지지도 않고 이루어져도 결국은 복이 되지 않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이루어져도 나중에 복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그것을 위해서 지혜롭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은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늘 옳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사사로운 지혜를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게 제일 올바른 선택이에요. 로마서 11장 29절에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솔로몬이 왕이 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왜냐하면 지혜로운 아들이 그 뒤를 이었기 때문에 다윗도 편한 거예요. 만약에 아도니아가 왕이 됐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푼 게 아니고 다윗을 저주하시는 거죠. 그러나 솔로몬이 뒤를 이었기 때문에 다윗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고 이스라엘 나라도 복을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은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길 원하면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게 복받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집을 사도 오를 집을 산다니까요. 직장을 택할 때 뭐 다 알고 택하나요? 아, 이거 두 개 중에 어디를 가지? 우린 다 몰라요. 내가 선택한다고 해서 그게 정말 옳은 선택인지 우리는 확신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올바른 선택으로 이끄셔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자기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건 개인이든 나라든 교회든 똑같아요. 빌라도 총독이 유월절날 백성들 앞에서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에는 중대한 죄인 한 명을 사면하는 게 관례거든요. 어떤 죄인이라도 백성들이 원하는 한 명을 사면해 주는 거예요. 명절날. 빌라도가 묻습니다. 내가 강도 바라바와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 중에서 누구를 풀어주랴? 그렇게 물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강도 바라바를 풀어주십시오. 그리고 저 예수라는 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하소서. 그러니까 빌라도가 어찌 됨이냐? 저 사람 너의 왕이 아니더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가 왜 우리의 왕입니까? 우리의 왕은 가이사밖에 없나이다. 이런 멍텅구리 같은 민족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선민이 자기들의 왕은 로마 황제밖에 없대요.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버렸어요. 그리고 강도 바라바를 택했고, 그리고 로마의 황제가 자기들의 유일한 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선택의 열매를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선택을 잘못했어요. 그들은 예수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대부분이 예수님을 못 믿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텔아비브라는 도시가 있어요. 예루살렘이 수도지만 가장 큰 도시는 텔아비브예요. 마치 미국의 워싱턴이 수도지만 뉴욕이 제일 큰 도시인 것처럼 이스라엘은 텔아비브가 제일 큰 대도시예요. 그 텔아비브는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큰 동성애자들의 성지예요. 매년 수만 명의 동성애자들이 전 세계에서 모여들어서 축제를 여는 도시가 텔아비브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큰 도시가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생 동안 계속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을 선택하기 전에. 그리고 마지막 날에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불법의 아들이 나타나리라. 죄의 사람, 불법의 아들이 나타날 때 그를 환영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선택한 사람들은 그 일을 겪지 않겠지만 지금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은 말세에 나타날 불법의 아들을 선택하게 되고 그를 환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전무후무한 3년 반의 환난을 겪게 될 거예요. 인류 역사상 겪어보지 않은 가장 혹독한 3년 반의 환난이 임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것을 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때 이 땅에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오늘 지혜의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어요.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그 선한 뜻을 실행할 수 있는 방법론적인 지혜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길이에요. 만약에 내 앞에 어떤 두 갈래 길이 있는데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거든. 여러분, 그때는 골방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리고 그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이 나의 선택할 길이시라고 선포하세요. 그리고 나서
두 가지 갈래길에서 한 길을 선택하십시오. 바로 그 길이 축복된 길이 될 거예요. 예수님을 길로 선택한 사람은 성령께서 항상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길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최고의 인간적인 지혜를 다 사용해서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도 그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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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